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을 향하여 얼굴빛을 들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원 감리교의 모든 죄 백성들을 향하여서 친히 들려주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2, 3일 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대전은 제 고향이에요. 제가 여기로 오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가 논이 있고 산이 있고 이래갔어요. 칡을 캐러 왔어요. 형들과 함께 칡을 캐러 왔던 곳인데 이렇게 또 고향 교회에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고향에 있는 교회는 잘 몰라요. 절에 다녔거든요. 29살까지 절에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또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고향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신, 또 오늘 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 개척 초기부터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심려를 기울이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반갑고 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함께 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게 되면 2박 3일 동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첫날인 오늘은 저희 구원 간증을 겸하여서 저희 부부 성장 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되게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나이더라고요. 나이를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1961년도에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돌림자를 따서 물가가 끝이 없는 것처럼 형통한 삶을 살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형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 시절을 이 이름처럼 형통하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열등감도 많고요. 세상이 굉장히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유교적인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교적인 가풍에서 굉장히 엄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날은 하루 걸러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가족을 위한 그런 일들이라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공주에 있는 원효사 스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절에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는데, 스님이 저에게 역마살이 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안 하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저에게 3번 권유를 했는데, 제가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실행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목탁을 아마 두드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충남 기계공고를 졸업한 후에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25살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교수님께서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교수님이 저에게 밥도 사주고 같이 그때 당시에 기차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그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하는 예수는 반감이 너무 커가지고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예수는 굉장히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또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의상 딱 한 번 교회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취업을 했습니다. 근무 2년째가 되는 1989년도 29살 되었을 때 제 몸에 통증과
저림 증상이 심하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술과 담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겼는데 점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서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백병원에 들어가서 처음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병명은 결핵성 임파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유기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핵성 임파염이니까 여기 목을 수술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가도 안 갔는데 흉터 자국이 생기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수술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술하는 날 아침에 수술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병명이 결핵성 임파염에서 경추 신경 섬유 종양으로 병명이 바뀌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경추 신경 섬유 종양은 뇌에서 내려오는 척수가 신경 다발이 척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추하고 이제 등의 뼈를 통하여서 쭉 이렇게 신경이 흐르고 있는데 목 3번, 4번, 경추 3번, 4번 한 중앙에 종양이 자리를 잡고 목뼈 3번, 4번 밖으로 탁구공만한 그런 혹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병원에서는 이 수술을 포기하고 한양대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중요한 거는 화는 나는데 화풀이할 대상이 없다는 게 또 더 화가 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화풀이를 해야 되겠는데 대상이 없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가족, 친구, 제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오르면서 써내려갔던 그 유서가 노트 한 권 분량이나 되었습니다. 유서 맨 마지막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먼저 죽으면 뒷감당 해주기로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야, 나 죽으면 화장해서 바닷가에 뿌려달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쓰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나의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만큼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서를 덮으면서 어쩌면 죽음을 주관하는 그런 절대자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언뜻 했어요. 그리고 나서 89년 10월 31일과 12월 2일 하루 걸러서 이틀 동안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10월 1일은 검사를 위해서 쉬었는데 그날 저녁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수술한 다음 날이라 몸을 이렇게 모래주머니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았고 엄청난 통증으로 제가 아우성도 치고 막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정에서 파란 번갯불이 제 시야에 파락 하고 번갯불이 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힘에 이끌려 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통증은 여전히 있는데 통증을 초월한 기쁨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쫙 물밀처럼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면서 나는 살았다 이러면서 제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혀가 풀려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성경 기절을 읽었어요. 저는 어디에 다녔다고요? 절에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길에서 나눠주면 전도지를 받잖아요. 전도지 맨 밑바닥에 그 글귀가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지를 받아서 확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을 찾기 위해서 손으로 쥐고 다녔던 그것이 제 앞에 환상으로 보이면서 또 전봇대 보면 부흥의 포스상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글귀가 제 앞에 환상으로 보이는 것을 제가 읽은 겁니다. 그때 여전히 제 의식이 있었어요. 몰아지경이 아니에요. 뚜렷한 제 의식이 있었는데, 분별력이 있었는데 제 의지를 초월한 어떤 힘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여전히 똑같은 세상인데 이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굴러다니는 돌덩어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길에 있는 꽃들이 온 손을 들고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마치 막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냐면, 학교 다닐 때 MT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꼭 빠지는 친구들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또 뭐 실험실에 랩실에 있으면 뭐 또 빠지는 친구 보면 또 교회 가는 친구예요. 그럼 제가 불러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간 거죠.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또 수술이 잘 되어서 다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7개월 만에 재발했습니다. 그때는 낙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 수술 날짜를 한 주 앞두고 마음이 불안해서 다니던 회사에 병가를 내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날 둘째 날 정도 된 것 같은데 설교 중에 강사님이 강대상, 이렇게 큰 강대상이었어요.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막 이것을 막 횡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한 손에는 약봉지, 한 손에는 성경책, 양다리 걸치기 할 겁니까? 결단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집회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숙소에 들어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7개월 동안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일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밤을 꼽아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아침이 되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베팅을 했습니다. 그 길로 병원도, 회사도, 신촌에 있던 하숙집도 모든 연락을 끊고 기도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려 3년 8개월 동안. 그 기간이 저에게는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학교 같은 그런 혹독한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있을 때 남들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고쳐져서, 실제로 암 환자가 고쳐지고 난치병 환자가 고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쳐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 근데 유독 저는 점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마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원 숙소에는 한 150명씩 군인 막사 같은 곳에서 환자 보호자 이렇게 그냥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생활을 하는 곳인데요. 자다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환자가 하늘나라 갑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깨워가지고 도란도란 앉아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죽은 그 분을 시체 임시 안치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넣습니다. 그럼 가족이 와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은 국립의료원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든지 이런 일들이 하루에 한 7, 8건씩 날마다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거죠.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날마다 죽음을 먹는 그런 삶을 한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믿었던 그 신앙이 정말 순 거짓말 같고 사기당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막 번개불이 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입에 혀가 풀려가지고 했던 그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네가 힘드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다 새빨간 거짓말 같아. 그래서 제가 1년째가 되는 날 제 스스로 제 삶을 정돈하기 위해서 제가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정했던 그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성 간염이 왔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진 저를 들쳐업고 국립의료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간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뭐 1000 몇 단위로 막 1500 막 이런 단위로 왔어요. 왜 이제 왔냐고 막 저한테 막 뭐라고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얼굴이 귤껍질처럼 노랗게 변해 있고요. 풍선에 바람 빠듯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제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제가 제 삶을 스스로 정돈하기로 했던 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와서 다시 기도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기도원은 매일 밤 10시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기도원 기둥에 기대었어요. 기대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그냥 푸념을 했습니다. 말로 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시면 고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는 도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순간 나자빠지고 저 뒹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싹싹 빌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 급성 간염은 약을 먹지 않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에 있는 동안 40일 작정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금식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나 종양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도 비례해서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에서 3년 8개월 동안 있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제가 세례받은 그런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나오던 날 제가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가지 않고 수원에 다니던 교회로 가서 저를 세례준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강대상에서 그날 첫날 밤을 잤습니다. 그것은 제 남은 인생을 어디까지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줄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을 교회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런 나름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 안에서 간사 생활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기윤실 간사를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황성주 박사님이 그때 당시에 운영했던 암재활 클리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암재활 클리닉에서도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다녔지만 효과가 없고 몸은 점점점 마비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황성주 박사님께서 저를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과장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과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진단 결과가 무엇인가?
종양이 너무 커져가지고 목에 있는 뼈를 녹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병원 복도를 걸어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목뼈가 부러질 것이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사선이나 항암이 아니라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빙판길을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저를 광신자처럼 지켜봤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종양이 점점점 기도원에서 있으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보는 게 큰 무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 때 그런 얘기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다가 하나님이 절 데려가셔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정복돼야 될 질병이니까 마음껏 수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또 기도원에 가서 또 준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종양으로 데려가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쓰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돌아와 가지고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당시 청년부 회장이었던 자매에게 이 성경학교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학교를 하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저 자매를 그 동역자로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거야말로 광신자이고 미신이고 맹신자죠. 몸이 지금 가장 최악인 상황에서 결혼을 꿈꾸는 이런 발칙한 생각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은 같은 성령님이시니까 제가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단 1초라도 망설이면 이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이건 내 생각이다 하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제 아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한길교회 은현재 사모입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29년 차이고요. 내년이 이제 30년인데 저와 목사님은 이제 30년 전에 지금 한길교회, 지금 심우하고 있는 한길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고 회원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9개월 정도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먼저 저의 그 성장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라북도 김제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지만 크고 나서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집에 잘 없으셨어요. 그래서 밤에 없으시고 새벽에 잠깐 왔다가 또 사라지시고, 그리고 엄마하고 매일매일 다투시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도박 중독에 빠지셨던 거예요. 밤마다 도박하는 데 가서. 부지런하고 또 교육열이 높은 엄마와 도박 중독인 아버지의 관계는 항상 긴장 관계였고, 두 분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적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할 때 핑퐁 대화 아시죠? 이렇게 자녀들한테 야, 너 엄마한테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전해줘라, 이런 식으로 여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들 딸한테 이렇게 핑퐁 대화를 하면서 저는 그게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엄마는 신앙생활로 이제 자신의 그 한을 많이 달래셨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제 어머니가 매일매일 이렇게 한숨을 쉬시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그런 거 하고 한숨 쉬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이제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나름대로 한을 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오남매도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하셨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의 그런 불안한 그런 모습, 또 불안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감각이 발달한 아이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항상 명랑하고 밝고 책임감 있는 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친구들과 선생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만 사실 저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막내였기에 엄마를 가장 의지하며 살았는데 고2 때 엄마가 담낭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고 도박 중독, 담배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셔서 담낭이 안 좋으셔서 암이 걸리셔서 제가 고2였는데 그때 돌아가시면서 저는 이제 정말 의지의 대상이 없어지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항상 엄마와 함께 했었는데 엄마가 이제 없어지면서 너무 이제 인생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지내고 제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이제 대학교에 가서 였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제가 이제 전주 교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려고 이렇게 갔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하나, 엄마처럼 어차피 또 죽을 건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또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또 중독에 걸린 사람 만나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인생이 허무해질 텐데 하는 그런 허무감이 늘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지도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회의감에 빠졌는데 어느 날 이제 선배가 저한테 그 자기 이렇게 동아리에 가보자고 해서 이제 서클에 갔는데 그게 선교 단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다녔지만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제대로 말씀을 양육받은 적이 없고 그렇게 이제 막연히 하나님은 계시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셨대라고 이성적으로 지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캠퍼스에서 그런 선배들과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제가 큐티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말씀 훈련도 받으면서 정말 그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대학교 이제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이 점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말씀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전주교대 음악교육과를 다녔는데 피아노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연습실에 이제 들어가서 찬양을 이제 했어요. 그때 박종호 장로님이 했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 찬양을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이제 드렸는데 갑자기 막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받으소서라고 이 고백으로 이제 제가 헌신을 한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제 막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주님께 이제 저를 드리기로 대학교 3학년 때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주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이제 교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어서 선교단체에서 이제 복음으로 정말 훈련 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또 헌신도 했잖아요. 저가 되게 외향적이고 제가 좀 주도적인 사람이서 회장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한테 아침 자습 시간에 성경을 써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이 저 불러가지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별로 개의치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20대 때인데도 학교에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28살이 되었을 때 선배 중 하나가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저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저는 결혼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나도 저런 불행한 그 부부 삶을 이제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제 그 선교단체 이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남자 선배님이 이제 여자 선배 아내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쪽으로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자기 아내를 좀 여기 앉으세요. 막 커피 드릴까요?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은 저렇게도 살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한 그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도 배우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28살 때 이제 선배님이 저한테 현재자매 기도 제목을 노트에다가 일일이 적으래요. 세세하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으래요. 구체적으로 네가 원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제 뭐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노트에 적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좋은 거 다 적었어요. 성경에서 제가 배운 모든 좋은 인물들은 다 적고, 내가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사람, 나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사람,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 든든한 사람 쭉 적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외모도 적으래요, 선배가. 그래서 그래, 내가 키가 작고 좀 뚱뚱하니까 그러면 키 크고 마른 사람, 175 이상, 몸은 마르고 늘씬한 사람. 정말 제가 욕심이 많았죠. 적다 보니까 38가지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작정 기도를. 40일 또 작정 기도를 하면 잘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작정 기도를 새벽마다 이제 했어요. 노트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의 마지막에 제가 또 단서를 붙였어요. 하나님, 저는 간접 사역 하겠습니다. 직접 사역 안 돼요. 저는 사모 못해요. 저 성격 아시죠? 제가 너무 이렇게 조용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3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사모는 사모가 누군지도 좀 몰라야 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제 성격상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제가 헌신하겠으니까 간접사역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40일 작정 기도를 들으는데, 기도를 할수록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처음에 보고 읽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기도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막 올려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양심에, 야, 너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데 너는 어때? 너는 그렇게 완벽하니? 하면서 제가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너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원하니? 라는 마음에.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할 때 매일매일 제 입에서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암송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한길교회 청년이었는데 그때 일대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많이 읽히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책을 많이 읽히시죠? 또한 책을 많이 읽히셨는데 치유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때 뭐 치유하시는 은혜, 상한 감정의 치유 시리즈를. 근데 그 치유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책 나눔을 했는데 그 책에 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고 너무 이 말씀이 좋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시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좋아서 암송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배우자 기도에. 그래서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제 주님, 그럼 저의 배우자는 치유 사역을 같이 할 사람인가요? 제가 이제 28살이었으니까 이제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정말 치유사역을 할 사람인가 하고 이제 어렴풋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길교회에서 청년부 이제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형제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하고 찬양인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주일학교는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알겠다, 방학이니까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다 끝나고 뭐 교사 이렇게 뒤풀이를 했는데 그 형제가 저를 바래다 주겠다고 하면서 커피숍에서 차 한잔 하고 가자고. 저희가 이제 수원 아주대 근처거든요. 아주대 근처에. 지금도 생각나는데 시간 속의 향기라는 카페. 네,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앉자마자 이제 형제는 자기가 지금 경추 신경 섬유 종양으로 이게 목뼈 이제 척추 위에 목 뒤에 뼈 그 섬유 종양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했지만 재발해서 다시 수술을 준비하는 중에 최근에 이제 대한수도원이라는 수도원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자기한테 주셨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저한테 주신 말씀을.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는 환상도 보여주셨다고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했다면서 저에게 현재자매 결혼을 전제로 저와 사귀어 보시겠습니까? 다짜고짜 앉자마자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거였는데 저도 지금 결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하는 사람일까 했는데 자기도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순간 제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니까 너무 제가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할까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보겠습니다. 아, 네 라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까 그랬잖아요. 형제는 만약 프로포즈 했을 때 자매가 1초라도 망설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접겠다고 하고 기도를 드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한 거죠. 그때 프로포즈 할 당시 이제 형제는 종양으로 오른손과 왼쪽 다리가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X자로 되나 봐요. 그래서 거의 마비 상태여가지고 이제 교회 운전을 할 때도 왼손으로 이제 했는 건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게 멋있어 보였어요. 심지어 예,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잘한다. 그랬는데 이 오른손이 마비가 될 수 있던 거예요. 신경이. 그래서 아픈 거는 알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환자였고 또 함께 이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초록불이 들어오는 동안에 건널목을 건너가기 힘든 정도 다리가 한쪽이 마비가 돼서 질질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보려고 대답은 했지만 막상 저희 가족들과 이제 언니 오빠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언니 오빠 가족들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이 결혼을 다 반대했습니다. 100명 중에 거의 99명이. 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시키려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형제를 바로 데려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믿음이 생겼고 확신이 생겼고 뭐 혹시 데려가더라도 뭐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그때는 참 그런 당돌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고 치유 사역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제 제가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저희 오빠들, 언니들을 다 설득해서 제가 큰 오빠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인사하러 가가지고 근데 오빠가 이제 정말 말도 이렇게 첫날 인사를 하러 가는데 오빠들 셋이 앉아가지고 말을 안 걸어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완전 무시를 딱 하고 그냥 아나무인으로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건강도 안 좋고 직업도 없고 뭐 직업은 괜찮은데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냐 나중에 이제 그랬는데 제가 오빠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게 내일이라도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면 언제든지 이 건강이라는 게 우리의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없고 또 이 사람이 지금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회복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오빠가 이제 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승낙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9개월의 데이트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바로 지금 김영수 목사입니다. 네. 앞에서 다 얘기했겠지만 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주고 키는 딱 176cm입니다. 마른 체형.
하나님께 영광.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그 38가지 중에서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사실 거의 다 들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접 사역자를 원했지만 결국은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과 이제 그것도 가정교회 목회를 하는,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시키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9살, 남편은 35살 나이에 종양으로 마비가 심한 상황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결혼 직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2번의 대수술을 통해서 남편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양도 다 제거가 되고 제가 그때 이제 보호자로, 그러니까는 제가 약혼 상태에서 보호자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손을 이렇게 들어보라 하면서 이 손을 이렇게 종양 제거, 신경 다발 안에 제거하다 보면은 신경을 건드려서 잘못하면 이 손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신경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신경이 또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올라갈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음식 삼키는 신경이 이제 끊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인을 하라 하더라고요. 했는데 다음 날 수술을 12시간 했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손 좀 들어보세요 했는데 올라가네. 그래서 손이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음식 삼키는 신경이 끊어지지 않고 쌍꺼풀이 생겼어요. 남편 눈에 쌍꺼풀이, 그 신경 대신 옆에 쌍꺼풀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음식 삼키는 신경을 살리고 쌍꺼풀.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날마다 새벽마다 이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한쪽 눈에.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해서 지금 이제 29년째 같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의 반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9개월간 뜨겁게 사랑하다가 결혼해서 우리 부부는 싸우지도 않고 마냥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또 모든 사람의 반대에 불구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또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앙과 현실, 또 믿음과 성품은 같지가 않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제가 이제 연년생인 2 아이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28, 27이 됐는데 연년생 이제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남편은 교회 이제 일산에서 교회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정보다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밤 늦게 오는 문제로 마음이 제가 굉장히 서글퍼지고 힘들고 외로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이제 독박 육아, 지금 말하는 독박 육아를 이제 2 아이를 키우면서 했고, 저는 그때 이제 남편이 일산에서 이제 전도사로 하면서 좀 지낼 때 제가 사표를 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또 제가 좀 도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나는 사모가 돼야 되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보고 싶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지 진짜 성경이, 제가 성경을 배웠잖아요, 머리로. 근데 진짜 성경이 그런지 나 체험해보고 싶다 해서 어차피 목회를 할 거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부터 살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사표 내지 말아라. 교사가 너무 좋은 집, 그리고 지금 부목사 사모가 뭐 사표를 내냐 다 반대하셨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기도를 또 작정 기도를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계속 주셔서, 제가 본토 친척 아비집은 교사 평안하잖아요. 다 보장돼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돈 나오고 뭐 하여튼 잘난 척하면서 살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이제 떠나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사표를 내겠다 해서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2 아이를 육아를 하는데 남편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주중에 신학교 가서 거기 기숙사에서 있고 이제 수원 합동신학, 그리고 주말에 이제 일산에 오는 거. 그럼 저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남편은 또 교회 오면은 정말 교회 일만 하고 또 졸업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됐는데 이제 교회에 너무 충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성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느끼기에 남편은 아주 이성적인 정말 일 중독자예요. 사역 중독.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었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 사역 중독자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급기야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감정형이어가지고 그동안 말할 때 눈물이 앞서서 제대로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으니까 남편은 울지 말고 말해.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이제 정말 메모를 해가지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도 따지리라 해가지고 막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결심을 하고 이제 정말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다 남편에게.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제가 나를 잡았죠. 그래서 나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쭉 적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당신과 이제 못 살겠으니까 결론은 이혼하자. 갈라서자. 당신은 사역보다 내가 더 중요하잖아. 이게 일중독이잖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서 가정을 이렇게 하면은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그때만 해도 철이 없으니까 나 교사로 다시 복직해가지고 내가 애들 둘 다 키울 수 있어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잘난 척을 했죠.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싸우면서 그때 한 6시간 싸웠던 것 같아요. 한 3시간 싸우고 대화가 계속 서로 논리적으로 막 반박을 하고 저도 반박을 하는데 또 띠리링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상이 났대요. 장례가. 그래서 새벽에 목사님이 장례식에 또 갔다가 와서 저는 잠을 못 자죠. 싸우다 했으니까 장례식에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같이 갔다가 와서 다시 또 얘기를 했어요. 또 새벽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 오랜 시간 동안 제 생각과 감정을 넣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결혼 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언니 오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힘듦을. 네가 선택했잖아. 이런 말밖에 안 들리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제가 나중에 남편한테 그랬어. 당신이 내 남편이잖아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내가 이 힘든 이야기를.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갑자기 저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자기가 이제 내 남편이라는 거, 유일한 보호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다 반대하는 결혼했는데 이렇게 이제 아내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를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그때 이제 회복이 됐어요. 사실 저는 그때 뭐 이혼해 했지만 이혼할 마음은 없었죠. 남편이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여자들이 이혼해 하는 거잖아요. 내 말 좀 제발 들어 서로. 그래서 그 심정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돌봄과 안전함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집에 없었다 했잖아요. 도박 중독이고 엄마하고 대화도 안 하고 연결도 안 돼 있고, 그런 그 돌봄과 안전을 위해서 이 남자는 나를 안전하게 외롭지 않게 해줄 줄 알았는데, 도박 중독이던 아버지와 비슷하게 사역 중독에 빠져 저를 방치하고 돌봐주지 않아 너무 외로웠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불안과 외로움이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해주는 안전감과 연결감이었던 겁니다. 우리 부부의 갈등의 두 번째 이슈는 결혼 생활을 할수록 저는 남편에게 답답해, 빨리 문제를 좀 해결해줘, 답답해 죽겠어 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저에게 가만히 좀 있어, 기다려, 가만히 있으면 돼, 기다려. 그렇게 서로 이제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남편에게 답답함을 느낄까? 나는 왜 이렇게 남편이 답답할까? 우리 자매님들 많이 느끼시죠?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또 저의 상처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부엌에서 10살 정도 됐을 때 저는 이제 그 엄마가 막 맞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10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제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구해주지 못했던 그런 이제, 그리고 놀라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장면이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핵심 장면, 제가 상처받은. 그래서 고통당하는 엄마를 도와주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던 그 장면이, 그 핵심 장면이, 내가 불안한 상황, 힘든 상황이 되면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그것이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답답함을 남편에게 투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의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한 불안과 조급함에서 나온 불안임을 이제 상담 공부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떤 모임이 끝나면 저에게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가끔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나를 굉장히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처럼 들려서 화가 나고 혼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혼자 다 해, 이렇게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여보, 당신은 왜 나한테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차분하게 남편은 제가 품위 있고 격조 있는 삶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나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를, 오히려 저를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려는 의도라는 거를 설명을 해줬어요. 저의 불안과 문제 해결에 급급하여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남편이 대신 읽어주고 말을 해주는구나,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의도가 아니구나, 그걸 자각하게 되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 말은 그런 거였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걸 몰랐네. 나는 아버지가 엄마를 비난하는 것처럼 비난으로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노력할게요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지난 이제 29년간 서로의 이 다름을 이제 알아가고 인정하면서 이제 조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율인 것 같아요. 튜닝.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 할 때도 바이올린 소리에 튜닝을 하잖아요. 한 목소리로 이제 튜닝의 조율에 성공을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 같고, 이 조율에 실패를 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필요와 욕구보다는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고 조율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가정교회를 이제 만나면서 19년 차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가정교회를 하면서 함께 부부가 한 팀이 쓰여서 사역하니까 저의 외로움이 자동으로 치유가 됐어요. 불안감도 자동으로 치유가 됐어요.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일반 목회를 했다면 혼자 막 신방하고 막 전도사님들하고 막 하면, 저는 혼자 있으면 또 어린 시절에 그게 떠오르고, 엄마가 혼자 집에 있고 아버지 집에 없고, 이게 막 또 오버랩이 돼서 저 혼자 불안하고 이제 막 남편을 의심하게 되고 그럴 텐데, 함께 늘 이제 부부가 함께 다니고 함께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목자 목녀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함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부부 치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치유적인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남편한테 어떤 말을 해줄 때 내가 가장 치유가 되는 말인지. 저는 제가 불안의 이슈가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싸워가지고. 그래서 남편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여보 불안해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예. 저는 아빠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져야지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불안하니까 내가 다 책임지고,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나서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보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교회 보니까 뭐 목자 목녀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좀 불안한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현지야 불안해하지 마, 오빠가 있어, 오빠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면서 저를 딱 안아주는데 정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오빠가 있어, 제가 아빠한테 듣고요. 아빠가 있어, 불안해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제가 아빠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무슨 말이 치유가 되는 말인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당신 잘할 거라고 믿어. 이 말이 가장 자기한테 인정과 치유가 되는 말. 잘할 거라고 믿는다, 인정한다. 당신 잘할 거야. 이 말이 가장 이제 치유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그런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남편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저 역시 생각했던 결혼에 대한 환상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도 정직하게 말할 수 없는 제 안에 괴물이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달그닥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순간 밥상을 엎어버려야 될 것 같은 충동이 드는 거였어요.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면 그 소리에 감정이 격동되어서 뭐라도 집어 던져야 될 것 같은 충동이 저 안에 몰려왔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또 청소를 하는데 나를 지금 비난한 것도 아니고 지금 집안을 깨끗이 하자고 청소하는 중인데 왜 뜬금없이 나는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까? 왜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올라올까?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또 이 고통은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제가 확신하고 남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전도사란 말이에요. 그런 내 안에 구원받은 건 관계없이 제 안에 그런 괴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잡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밥상에 엎으시고 그러면 시뻘건 김치 국물이 핏자국처럼 벽에 뿌려지고 문짝이 부서져 나갈 때 전쟁과 같은 그 핵심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저는 불규칙한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불안으로부터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좋은 그런 아이로 인정받으려고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닦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 제가 진취적이고 즐겁고 또 자유분방한 아내를 만나고 나서 힘겨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통제적이고 규범적인데 아내는 자유분방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닥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아내의 그런 모습은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에게 부인된 자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인된 자아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나도 아내처럼 자유분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참는 거예요. 나는 참는데 너는 하니까 어때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내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지금 화가 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나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거를 누르고 눌러서 내 안에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저희 부부는 이런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사랑을 통하여서 치유를, 희생을 통하여서 성장해가는, 아직도 계속 공산 중이긴 하지만 저희 부부와 저희 자녀들은 행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구원 간증을 포함해서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이번 주제가,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가족,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선물이 가족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목사님이 이 주제를 저한테 해서 보내주셨는데, 야, 어떻게 저런 주제를 세우셨을까?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놀랬는데 오늘 만나고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하실 때부터 가정에 대한 그런 목회를 하셨다는 것에 그랬기 때문에 저런 주제를 정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일까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생명의 상 공부할 때 첫 시간에 하는 내용이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다음 우리 PPT 한번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넘겨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또 넘겨주세요. 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나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별개의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따라서 해봅시다. 언어의 회복, 말의 회복이에요. 관계 뭐 이러면 굉장히 관념적이고 복잡한데요, 그냥 말이에요. 말. 우리 부부관계 회복하고 싶으면 뭘 바꾸면 되겠어요? 말 바꾸면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 바꾸면 돼요. 말, 타는 말 말고 말 바꾸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또 클릭해서 이렇게 넘겨주세요.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구원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구원하면 손들고 구원 예수하면 다 답이잖아요. 근데 생명의 상공부를 하셨다라면 다 이해가 되셨을 텐데, 구원은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요한복음과 로마서와 빌립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따로 해봅시다. 받은 구원, 받을 구원, 받는 구원. 그러니까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시 내가 천국까지 갈까 못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건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한번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집지 않습니다. 우리는 놓아도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난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라도 놓을 수 있어요. 나는 손은 놓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세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신자도 암에 걸리면 죽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을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이 온 자연 만물도 이날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받을 구원이라면,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받아야 될, 현재 받아야 될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이 무엇인가? 관계, 사람과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까지 저와 아내가 간증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정말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또 다른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께서 이 주제를 저와 이심전심으로 상의한 건 아닌데 그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날마다 받는 이 구원의 현장은요, 수도원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는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몸 공동체. 다 이렇게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조금 작아지면 목장이 될 것이고 목장이 좀 더 작아지면 가정이 되겠죠. 사실 반대로 교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부부이고요. 그 중에 가정이 있고요. 가정이 커지면 목장이 될 것이고요. 목장이 커지면 교회가 될 것이고요. 교회가 커지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러, 세상을 바꾸러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태어나고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관계 가운데서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 어디일까? 따라서 해보자. 따라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은요,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면 천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야. 가족, 특히 주 양육자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생이에요. 나는 왜 미역국은 텁텁한 미역국이 맛있을까요? 나는 왜 미역국은 맑은 미역국이 맛있을까요? 나는 왜 순대는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 될까요? 나는 왜 순대는 된장에다 찍어 먹어야 될까요? 처음서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젖어들면서 그것이 내 걸로 체득화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 대물림되고 기질이 대물림되면서 반복 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이미 받은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받을 것, 날마다 받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는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놀라운 치열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미 받은 구원을 그걸 매개로 해서, 그걸 감사함으로, 그걸 은혜로, 그걸 에너지로 해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부모, 자식, 부부, 형제, 더 넓혀서 목장에 있는 왼수들, 우리가 서로 담아주고 버텨주고 내어주고 보듬어주면서, 그래서 주는 나는 내 몸을 찢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고 받는 너는 그것을 받으면서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이고 성장과 치유가 함께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부부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제 내일은 그럼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구원을 이뤄가기 위한 가족 목장에 대해서 내일은 저희들이 한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만요. 아까 제가 종양이 재발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 프로포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술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넘겨주세요. 이게 제 목입니다. 그 목 뒤에는 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어 있고요. 철심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앞에는 이제 그 옆에 엉덩이 옆에 있는 골반뼈를 떼어다가 이식해가지고 앞에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이 곧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신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싶어도 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이제는 그 에너지로 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여기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이틀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함께 또 이렇게 잘
나누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